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들이 긴박하고 재밌고 또 역사적으로 또 재밌는 이야기들, 전쟁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 여행들이 우리에게 참 즐겁고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이야기를 함께 좀 리뷰해 보자면 어제 좀 안타까운 얘기였죠. 이제 초대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버려졌다고 왕의 자리에서까지 내려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40세가 되고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의 도발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분명히 이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7일을 다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 이 모았던 군대가 다 막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불안했던 사울이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번제를 먼저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하고 그런 사울의 기다리지 못했던 조급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이 책망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짤막하게 무기 체계가 굉장히 열악하였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작은 나라였지만 그래도 철기 문명을 가진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화였다면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청동 이런 것만 가지고 있던 청동 문화였기 때문에 또 굉장히 무기 체계도 빈약했던, 그래서 이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불안해했던 그런 모습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단의 믿음으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표식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용감하게 이 블레셋의 이 적진에 용감하게 한 병사와 단 둘이 올라가서 초병 20명을 죽이고 그것을 계기로 승기를 잡아서 또 결국 그 모습을 멀리서 본 사울이 부리듯이 다가와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이때 또 사울이 성급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승기를 잡은 기회가 귀하니까 우리가 밥도 먹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군대 밥도 먹지 말고 저 블레셋 군대를 저녁까지 맹추격해서 우리가 아예 승리를 굳히자라고, 그래서 이 추격이 끝날 때까지 무엇인가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죽일 것이다 라고 성급하게 맹세합니다. 근데 누가 그 맹세를 어기게 되냐면 자기의 그 아들,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요나단이 그 맹세를 듣지 못하고 그 길가에 있던 꿀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추격이 자기의 마음대로 다 되지 않으니까 결국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응답하시나? 우리 중에 혹시 누가 맹세를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나?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 사울 자기 가정이 나오고 그 안에서 요나단이 뽑히게 되고, 또 그래서 결국 자기가 그 아버지의 맹세한 걸 모르고 꿀을 먹어서 자백했다는 요나단의 고백을 듣고 이 사울이 자기 아들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나 백성들이 그 요나단을 이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얻었는데 이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울이 결국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추격을 멈추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사울의 전쟁의 업적과 가죽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5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때 자기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이 사울에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너의 손에 넘겨졌으니 진멸해라 라고 하는 이 진멸은 단 한 생명도, 단 노량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고 다 불태우라 라는 이야기였는데,
예, 결국 사울이 나가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 왕 아각도 사로잡고요. 소, 양, 뭐 좋은 것들은 다 뒤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하나님이 너무 후회하시고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고, 사무엘이 가서 왜 이렇게 했냐고 묻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예배하기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 이렇게 했고, 두 번째, 백성들이 그것들을 하기를 좋아함으로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고 또 그의 왕자를 옮기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를 향해 본 사무엘의 슬퍼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후회까지가 바로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3장인데도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뭐 이렇게 짧게 말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아무튼 뭐 그런 일들로 인해 이 큰 두 가지 대표적인 불순종으로 이 사울이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론 이제 왕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6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분량은 16장에서 18장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힘과 하나님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 즉 힘의 논리와 하나님을 의지함이 부딪혔을 때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전쟁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결국 승리하게 되죠. 이것들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큰 맥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가자면, 첫 번째,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이 블레셋의 가장 두려워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엄청난 용기와 신앙 고백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다윗의 믿음은 어디서 이렇게 나왔던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6장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사무엘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간다는 걸 사울이 안다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지혜를 주시냐면, 네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의 원래는 사사였다가 이제는 선지자이지만 왕도 꾸질 수 있는 그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에 방문하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내가 평강을 위해 왔고 제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는 말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사무엘이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이때는 사무엘이 다윗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가는 건데, 그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 즉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이제 그 아들들을 면밀히 살펴보는데,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나니까 사무엘이 그 마음에 이 아들이면 진짜 왕이 될 만하다라고 그 외모에 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 사무엘을 멈추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압 아니라고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선택한 적도 없는데 뭘 이미 버렸다라고 하실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고 뽑는 방식은 이제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뭐가 중첩돼야 돼요? 키가 준수했고 모든 일에 탁월했고 그죠? 키가 컸던 이 사후 외모를 통해 왕을 뽑게 됐다 첫 번째 이 방식을 하나님이 더 이상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또 보게 그 이제 7 아들을 다 지나가도 이 기름 부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 7째 그 집안에는 7째까지 다 봤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 집안에 아들이 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때에서야 이새가 그러네. 예 있긴 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저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은 그 집안의 막내인데 어떤 막내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의 내다버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그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엄중한 자리에도 도대체 불러올 생각을 안 한 아들이면 도대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하고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맞다라고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여 주시고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즉 뭐예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왕의 자리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이 기름 붓는 것이 가장 큰 정통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정통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가 진정한 리더의 권위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사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사사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기름 붓는 장면인데 16장에는 또 반대편으로 대조적으로 또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에게 악령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장면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신하들이여 수금을 타는 자를 이 사울에게 좀 추천합니다. 그 수금 소리를 들으면 이 악령이 좀 떠나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기초 지식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결국 수소문하다 보니까 다윗이라는 아이가 수금을 잘 탄다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그 다윗이 사울을 위한 수금 타는 자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들이 떠나가게 되고 사울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16장 마지막에 표현해 보면 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즉 자기 옆에 끼고 항상 수금을 키고 자기 옆에 데려다니는 굉장히 아끼는 자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6장이 끝이 납니다. 자, 17장은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블레셋이요 유다를 치려고 엘라 골짜기, 이 엘라라는 게 상수리 나무란 뜻인데 그 상수리 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 중에 굉장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요 이제 같이 그 반대편에 진을 치고 나아갔는데 이 블레셋이 거의 3m나 되는 거인이었고 그 겉모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다들 두려움에 떨었어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요. 근데 이때 마침 이새의 아들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다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군인으로. 이때 다윗은 그게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자기가 맨날 양을 치던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40일 동안을 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을 했던 겁니다. 자, 이 40일 정도 지났을 때 그 이새가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뭐냐면 자기 형들에게 식량을 조달하고 또 치즈,
치즈 10덩이를 가져가서 너희 형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좀 줘서 너희 형들을 잘 이 전쟁 중에 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안부를 전하고 나에게 그 표식을 가져와라 라고 시킵니다. 자, 다윗이 그 아버지의 이 심부름을 이제 받고 그 전쟁의 군영으로 갔는데, 군영으로 가자마자 어디서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의 조롱과 도전 소리거든요. 다윗이 그 군영 그 전쟁터에 가자마자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 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그 대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중요한 건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 내가 가서라도 저 골리앗을 저 사람을 내가 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이 소리가 사울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때 때마침 그의 큰형인 엘리압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불리고 그를 꾸짖습니다. 야,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너 지금 저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어?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이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넌 구경하러 왔잖아. 이 전쟁은 장난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빨리 돌아가, 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형님, 내가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때마침 그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서게 된 겁니다. 근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낙담하지 말고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첫 번째로 좀 말려요. 야, 너 아이인데 너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냐 말립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뭘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양치기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자기에게 힘주셔서 했던 일들을 간증하는 겁니다. 즉 사자와 곰과 맹수들이 자기가 치고 있던 양들을 빼앗으려고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자기가 그 사자와 곰과 맹수들을 때려잡았던 일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의 골리앗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 사자와 곰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너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제서야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보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사울 왕은 이 작은 다윗에게 노투구, 갑옷, 칼, 군복을 입혀서 시험을 해보는데 다윗이 이걸 도저히 사용도 못하고 익숙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들을 다 벗기고 그냥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막대기 그리고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우리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고 너를 결국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겁도 없이 하루 강아지가 나왔으니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응수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나는 너를 치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겁을 먹고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 기회를 틈타 블레셋 군대를 쫓아서 치고 굉장히 큰 승리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자기가 쳤던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도대체 그렇게 한 그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어보게 되고 그 다윗이 이새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장면까지가 이 17장의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좀 이제 또 암울하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 왕의 질투, 그리고 다윗을 죽일 암투 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또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보고 성경에 보면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반한 거예요. 남자 대 남자로서 굉장히 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어떻게 여기게 되냐면 목숨과 같은 친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단이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는데, 친구로서의 우정의 언약을 맺는데 요나단이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겉옷,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들을 다 다윗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 다윗을 보내는 전쟁터 곳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결국 이 사울 왕도 그렇고 모든 신하들이 다 만장일치로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총 군대 사령관으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 사울 왕과 군대와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언제나 승리한 군대를 맞이하는 장면들은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은 블레셋을 죽인 게 천천히요, 다윗은 블레셋을 무찌른 게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로부터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노래를 듣자 그의 마음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불과 같이 막 이제 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질투와 암투들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평상시로 돌아와서 사울에게 다시 악령이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탈 때 이 사울이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이나 다 피하게 돼서 목숨을 구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지 않고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일들에 지혜롭게 행하여, 여기에 모든 일들이라는 게 사실 전쟁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이 전쟁에 나아가서 그가 너무나도 뛰어나게 잘하니까 사울이 그럴 때마다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거지만, 그러나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요 좀 이제 자기의 어떤 머리 계략을 짜는 거예요.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어떤 계략을 짜냐면 자기의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줘서 이 다윗을 좀 제거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이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을 얻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지참금을 또 드리고 사위가 돼야 하는데, 이 다윗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천하기 때문에 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그 첫째 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근데 또 보니까 사울이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마침 잘 됐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면서 사위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위를 삼으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짭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거절해요. 저는 가난해요. 지참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울이 계략을 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참금, 나는 돈 지참금 필요 없고 네가 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려면 뭘 하냐면 저기 블레셋 사람들 100명의 표피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을 가서 100명을 죽이고 그의 성기 표피를 잘라와라. 그러면 그게 너의 지참금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윗이 좋게 여기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다가 죽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을 100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끈히 200명을 죽이고 그 200개의 표피를 사울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마지못해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되고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고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걸어올 때마다 다윗이 나아가서 싸울 때 다윗이 지혜와 용기를 행하여서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중에 심히 귀하게 됨을 여겼다라는 것들로 이 마지막 18장이 끝나게 됩니다. 즉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오히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로 또 심지어 자기의 사위로 왕의 사위가 되는 놀라운 은혜까지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왕의 사위가 된 것이 여러분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요. 만약에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없거나 왕을 이어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순위로 바로 다윗이 왕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제는 정말로 자기의 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것. 근데 그것을 사울이 자기 꾀에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의 핵심 구절은요 두 군데입니다. 6절에서 7절,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16장에는 형제들을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모습, 또 사울이 악령에 취했으나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그가 남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모습, 특별히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구절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17장의 핵심 구절은 45절에서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승리를 말하는 17장 중에 특별히 이 블레셋에게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의 요절로 17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8장의 요절은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18장에는 이제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오지만 또 사울이 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는 부분들도 나오죠. 또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의 표피를 이 200명을 잡아 죽여서 표피를 가져오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과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28절에서 30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안점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또 말씀 통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외모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준수하였고 겉모습으로 보기엔 탁월해 보였고 키도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외모로 대표되는 사울 왕이 그거보다 더 큰 외모를 가진 골리앗을 만나니까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과 스펙으로는 가장 보잘것없던 이 존재감도 없던 막내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결국 그는 승리하게 돼요. 외모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또 하나, 블레셋, 골리앗 하면 뭘 상징하냐면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너희를 힘으로 누르겠다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양육강식, 적자생존, 이게 아주 세상에 가장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 같은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힘을 압도한다는 걸 오늘 말씀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은 별거 없었습니다. 물맷돌 5개 있었는데 이걸로 힘을 대변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즉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요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용기는 과연 그 중심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가 이거를 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나아가기 전에 사울왕 앞에서 했던 짧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걸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요 거친 들판 가운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와 또 자기 양의 목숨을 위협하는 맹수들과 싸워야 됐어요. 이게 그에게는 어떤 삶의 연단과 훈련의 장이 되었다고요. 참 이세도 그렇죠. 어떻게 그 어린 것을 그렇게 들판으로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목숨의 위협이 있는 곳에 그 위험한 일을 맡겼는지 참 저도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근데 다윗이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였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요 그런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막대기와 물맷돌로 그 맹수 사자와 곰과 또 여러 맹수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에겐 이런 믿음의 경험과 간증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맹수도 이기는구나.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그 외로운 허벌판 가운데 이 양들을 치면서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윗에겐 친구가 없었어요. 형들도 다윗을 다 무시하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자기에게 먹을 거를 가져다 준 다윗을 이 첫째 형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외로운 사람이었죠.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외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친구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와 노래를 써서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했던 그 수금이 결국 누구를 치유해요? 그 한나라의 왕 사울이 악령 들었을 때 그 사울 왕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직장이, 사업이 혹시 이런 다윗이 처했던 목동의 황량한 밭과 같이 여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도 가기 싫어했고 고된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고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성실히 임하여 왔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쓰셔서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여기는 자리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너무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에 우리의 그 열심과 성실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실 줄 믿습니다. 이걸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저 승리에 도취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모와 힘의 논리로 하나님 구별되었던 이 골리앗과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히려 중심과 믿음과 하나님 주님의 연단을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귀 여김을 받게 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연장 한중간에서도 성실과 그 연단을 잘 받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역사의 도구들, 믿음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승리의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도전을 받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이런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